고난주간 중에 세족모교회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자신이 나갈 바를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날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제자들과 대면하시는 예수님, 또한 제자들의 이 성숙, 주님의 갈 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우셨을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주님의 고난 앞에 가져야 될 성도로서의 성숙과 무엇보다 회개로서 구원에 이르기를 소원하는 그 간절함이 이 고난주간 특별 세교회 기대 가운데 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이 새벽에 당신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소원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어리석고 무지하여 또 성숙하지 못하여 삶의 곳곳에서 죄의 유혹을 넘어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성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를 극복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받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가르침을 깨닫고 간구하며 마음의 소원으로 이 시절의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의 모습, 성숙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결과 정화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죄악들을 깨닫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인정케 하옵소서. 이제는 극복하기 원하나이다. 이제는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거룩한 자로 정결한 자로 모든 더러운 것들을 취약한 것들을 이제는 이기며 살아가는 백성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절이 힘들고 어렵게 아버지 탄식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오늘도 하나님이 주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며 함께이심을 믿고 저들의 마음속에 또한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할 때에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작하고자 하는 저들의 모든 시간마다 주여 악한 영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와 주의 사랑만이 가득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전승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의 말씀, 우리 각처에서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하게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구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탐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탐심하면 어렸을 때 소소한 기억들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5살 때 교회를 처음 나가서 크리스마스를 맞이를 했습니다.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크리스마스가 때가 되면 새벽송을 돕니다. 새벽송을 돌면 성도님들께서 과자 같은 것들을, 먹을 것들을 챙겨주시면 크리스마스 당일날 12월 25일 아침에 교회 학교 가면 예배를 드리고 과자를 줍니다. 요즘은 가봉이라 해서 다 나눠주지만, 예전에는 종종 그거를 이렇게 바닥에 과자를 다 섞어가지고 종이 위에 이렇게 펼쳐놓습니다. 그러면 거기 분반별로 모여서 과자를 먹는 거죠. 그 순간이 되면 저는 좀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분반이 모여서 과자를 먹기 시작하면 지켜야 될 룰이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 자리에서 각자 자기의 정해진 양들을 먹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가져가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데 먹기 딱 시작하면 같은 친구들이 일단은 한 움큼씩 쥐어갖고 자기 주머니에 넣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두 손으로 먹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저는 그 과정에서 치열한 그 전쟁 같은 먹기 시간에 몇 개 먹지 못하고 그냥 끝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참 이렇게 괴로웠던 생각이 나요. 분명히 룰이 있는데 주머니에 집어넣고 막 상대방이 어쨌든 막 먹는 그 모습, 어릴 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어떤 욕심, 탐심에 대한 것들이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료집에 말하기를 가장 보편적인 죄악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삶의 모든 것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먹는 거, 입는 거, 물질, 명예, 권력 등등,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안 미치는 영역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탐심의 원인과 또 탐심의 문제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탐심의 정체는 뭐냐? 본문에 이르기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 본문 말씀은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 장남은 다른 형제들보다 갑절을 갖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형이 그 동생의 몫까지 다 챙긴 것 같아요. 동생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거절하는 것처럼, 무관심한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그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는 그 형제간의 분쟁보다 더 깊은 사람들의 분쟁 또 탐심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을 보고 계셨던 거죠. 동생은 형이 욕심이 많다고 막 욕을 하고 있지만 그 근간에는 그 동생의 마음속에 형 못지않은 탐심이 동일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걸 보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속여도 그 속을 다 보십니다. 동기를 다 알고 계셔요. 동생 너도 욕심이 없는 게 아니야. 너도 동일한 탐심을 가지고 있어.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갖고 있는 탐심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탐심을 살펴보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시는 그 동생을 향한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핵심은 내게도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탐심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싫어하셨냐? 탐심은 우리 이기심을 살찌우는 죄악입니다. 16절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 농부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부자의 짧은 독백이 있죠. 자기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 이 안에 그 부자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이 그대로 드러나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 세계관이 드러나고 있어요. 오로지 그 관심과 눈빛이 그리고 모든 생각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거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위하는 것이 죄라고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자신을 잘 관리하고 건강을 챙기고 좋은 음식을 통해서 더욱더 육신의 건강과 또는 아름다움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자기만 살아가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할 때는 다른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만 기쁜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만 행복한 것은 진짜 행복이 아닌 거죠. 근데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을 돌아보는 눈을 막고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집중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가꾸고 아름답게 꾸미고 이 모든 것들은 귀하고 존중받을 일들이지만 탐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적인 나 중심적인 세계관에 갇혀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가 탐심을 조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면 나 중심적인 세계가 부서지고 무너져서 우리의 두 눈이 우리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을 이웃을 우리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야가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탐심은 뭐냐?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탐심은 이웃과의 문을 닫게 만드는 죄악입니다. 부자의 독백 가운데 이웃이 고려되는 흔적이 없어요. 그에게 이웃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나와 너의 존재로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너라는 책에서 나라는 존재는
당신이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각자 떨어져 있지만 각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서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어제 우리 단톡에 초대되었던 우리 졸업생들 홀로 지금 지내고 있는데 그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각자의 삶이 힘들어서 나만 보기도 힘들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서로 어찌 지내고 있는지, 나도 힘든데 때로는 저들은 얼마나 힘들까. 궁극적으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탐심은 이것이 깊어지면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망각하게 만드는 죄악이 됩니다. 성경이 물질의 필요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니까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도 가난을 미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자가 되는 것을 막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경계하는 것은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인데 이 탐심이 들어가게 되면 그 주인의 혼돈이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이 아침 우리가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탐심의 죄로부터 해방되려면 물질의 주인이 또는 내 생명의 주인이 날마다 확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음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날마다 눈을 뜨면서 하루의 인생이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생명도 내가 가진 소유도 내 가정도 사업도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에서는 두 가지가 가장 신앙생활 가운데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될 규범 중에 하나가 주일을 지키고 11주를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의 하루를 주님께 드리며 온전히 주일을 지키면서 시간을 당신의 것이라 고백하는 겁니다. 11주를 드리면서 내 소유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리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정말 내 것인 줄 알았던 착각으로부터 잘못 알았던 그 지식으로부터 이제 말씀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떼부시고 우리의 소유와 모든 것들의 등기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인 줄 잘못 알았습니다. 정말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리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진정한 부자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탐심에서 해방되려면 참된 부유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본문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했어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성경적 결론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 아낌이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공적이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드릴 만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릴 수 없음에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당신의 것을 알기에 주님께 드릴 때마다 아낌이 없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낌이 없을 때, 하나님께 부유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드림으로 받는,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좋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짧은 시간이라 일일이 고백할 수 없지만 제 인생 가운데 돌아보면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드릴 수 없는 순간인데, 할 수 없는 순간인데, 때론 주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냐? 어떻게 그렇게 했냐라고 소리를 들을 만큼, 물을 만큼, 궁금해할 만큼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때 그것을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것으로 갚으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을 경험했던 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기 저는 저희들 아이들 가족이 모여서 아이들 앞에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부어주셨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같이 인정을 해요. 맞아요, 아빠. 오늘 이 아침에 탐심을 물리치고 정말로 하나님께 부유한 자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돌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좋은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회개와 결단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당신의 소유를 인정하며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를 주여 들어주셔서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소원이 응답받게 하시며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좋은 교회 성도들이 각처에서 기도합니다. 눈을 뜨서 시작한 하루의 시작이 육체적으로는 괴롭고 힘들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 하루가 얼마나 복된지를 알게 하시고 생명 주신 주님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하며 고백으로 시작하는 이 아침,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삶,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좋은 교회 성도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의 문제들이 극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염려가 찬양으로 기도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무엇보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둘러싼 온갖 질병과 바이러스의 모든 근심이 이제는 해방되고 끝나는 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심령을 오늘도 큰 은혜로 돌보시고 이끄시며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